마태복음 3장 1절부터 12절 말씀입니다. 그때에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서 전파하여 말하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러스되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이 요한은 낙타 털 옷을 입고 허리에 가죽띠를 띠고 음식은 메뚜기와 석청이었더라. 이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자기들의 죄를 자복하고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더니 요한이 많은 바리새인들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베푸는 대로 오는 것을 보고 이르되 독사의 자식들아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속으로 아브라함이 우리 조상이라고 생각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이 능히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의 자손이 되게 하시리라. 이미 도깨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나는 너희로 회개하게 하기 위하여 물로 세례를 베풀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 나는 그의 신을 들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푸실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아멘. 이제 시간을 훌쩍 뛰어넘어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시작되기 전에 세례 요한의 등장을 알리고 있습니다. 세례 요한이라고 불리는 사람은 제사장 스가랴와 엘리사벳 사이에서 태어난 사람입니다. 그도 역시 아버지가 제사장이기 때문에 제사장으로서의 삶을 살아가야 했지만 그 제사장의 삶을 거부하고 그런 어릴 때부터 광야에서 하나님의 임재를 추구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 세례 요한에게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죄를 회개하고 또 세례를 받곤 했습니다. 이 세례 요한은 세례만 베푼 것이 아니라 천국이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라는 것도 선포했던 사람이고 이사야에서는 그리스도가 오시기 전에 그 얘기를 예비하고 또 그 얘기를 곧게 하는 사람이 등장할 텐데 그가 바로 이사야에서 예언한 세례 요한이었습니다. 이사야가 예언한 자가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예요. 어느 날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세례 요한이 세례를 베푸는 장소에 나타났습니다. 그들이 세례를 받기 위해서 나타났는지 그곳에 왔는지 아니면 세례 요한이 무슨 일을 하고 있는지 사람들이 와서 뭘 하고 있는지를 보기 위해서 왔는지 정확하게 그들이 왜 세례 베푸는 장소에 왔는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세례 요한의 그 말을 들어보면
그들이 세례를 받으러 그곳에 왔다기보다는 다른 목적으로 그곳에 왔을 것이다 라고 추정이 됩니다. 더군다나 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기 때문에 더욱 그렇습니다. 바리새인은 구별된 사람들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는 다르다. 우리는 다르다. 바리새인들은 특별히 율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부정하는 것을 일체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을 잘 지킬 뿐만 아니라 그 율법에서 부정하다고 여기는 것들까지도 아주 철저하게 지키려고 하는 사람들. 처음에 시작은 그렇게 됐어요. 처음에 시작의 의도가 우리는 성경을 철저하게 지키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로 살아가자. 그래서 거기에 같은 목적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을 이제 페리사이트 뭐 이렇게 구별되다 뭐 이런 뜻이거든요. 그래서 그들을 바리새인이라고 부르는 거예요. 우리말로 번역을 하면 그대로 음을 따서 이름을 붙이면.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종교적으로 보면 굉장히 정결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죠. 말세부 물론이거니와 삶 속에서도 일체 부정한 것은 하지 않아요. 일체 부정한 것. 그러니까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시냐면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오늘 제가 한번 이 시대의 용어로 말씀을 드려볼게요. 이 시대의 용어로 뭐 술, 담배는 물론이거니와 뭐 커피도 안 먹고 콜라도 안 먹고 바카스도 안 먹고 카페인 많이 들어있고 있으니까 그런 거 일절 먹고 돼지고기도 안 먹고 고등어도 안 먹고 오징어도 안 먹고 다 안 먹어요. 다 안 먹어요. 그런 거는 성경이 먹지 말라고 했다 해서 안 먹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이에요. 아주 철저하게 그렇게. 그럼 먹을 게 뭐가 있어요? 돼지고기 안 먹으면 먹을 게 뭐가 있어요? 없어요. 그죠? 다 돼지 기름 쓰고 뭐 돼지 기름 쓰는 그런 공정에서 나오는 재료들이고 그러니까 사실 먹을 게 없어요. 하여튼 그렇게 아주 철저하게 살아가는 사람들. 우리 주위에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대단해 보이지 않을까요? 대단해 보이지 않아요? 저는 대단해 보여요. 제가 대학 다닐 때 다니던 학원에 외국인 영어 강사가 재치를 안 시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은 피자도 안 먹고 콜라도 안 먹고 커피는 물론이거니와 피자 왜 안 먹냐? 돼지고기 들어갔다가 안 먹는 거야. 돼지 기름 썼다고 안 먹어. 철저하더라. 대단하죠. 그런 사람 바리새인이에요. 사두개인은 이제 사독에서 나오는 이름이에요. 사독. 다윗 시대의 사독 계열의 제사장들이 제사장을 하잖아요. 그 사독 계열 제사장들의 후손이고 그 사독 계열을 추종하는 사람들을 사두개인이라고 불러요. 그러니까 그들은 혈통적으로 제사장의 혈통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이나 사두개인들은 되게 귀족들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정치적인 산헤드린의 대부분의 사람들이 사두개인들이었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은 종교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고요. 사두개인들은 세상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바리새인 이 두 그룹은 서로 신앙이 달라요. 사두개인은 부활도 안 믿고 모세 오경만 믿고 그러니까 바리새인들하고는 이렇게 좀 대립이 심한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산헤드린 공회 안에서도 바리새파, 사두개파 해서
뭐 우리나라 당이 좀 다른 것처럼, 뭐 국민의힘, 뭐 민주당 이렇게 당이 다른 것처럼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어쨌든 그 예수님 시대의 그 사회에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하나님 잘 믿어서 성공한 사람이에요. 종교적으로 성공한, 신앙적으로 성공한 사람이고, 또 세상적으로, 정치적으로, 또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이에요. 자, 이 두 사람들이 세례 받으러 나올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자신들은, 특별히 바리새인들은 회개할 일이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철저하게 살았으니까, 실제로 그렇게 철저하게 살았으니까 자신들은 회개할 게 없다. 그래서 그 사람들은 뭐 세례 요한한테 나와서 자기 죄를 고백할 게 없어요. 뭐 잘못한 게 없으니까. 잘못한 게 없으니까 고백할 게 없어요. 그러니까 세례 받으러 왔을 리가 없는 거예요. 또 사두개인들도 마찬가지죠. 사독 계열의 후손들이니까. 자기들이 제사장의 후손들인데, 더군다나 경제적으로 또 정치적으로 성공한 사람들인데, 그 어떻게 거기 와가지고 죄가 많아서 남들 다 보는데 거기서 공개적으로 회개하고 세례를 받을 수 있겠어요? 그러면 저거 분명히 뭐 문제 있다, 뭐 이럴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은 세례 받으러 세례 요한이 있는 세례 장소에 나오는 것이 아니라 다른 목적으로 그곳에 왔을 것이다 라고 하는 논리적인 그 이유가 생기는 겁니다. 그런데 그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이 했던 말이 굉장히 의미심장한 말인데, 독사의 자식들아, 그죠? 독사의 자식들아, 이렇게 부릅니다. 누가 너희를 가르쳐 임박한 진노를 피하라 하다냐. 그러니까 겉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정결하게 사는 사람이 없다고 인정되는 사람이에요. 겉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신앙이 좋은 사람이 없다라고 인정이 되는, 겉으로 보면 정말 이렇게 예수 잘 믿어서 성공한 사람이다라고 누구나가 다 실제로 그런 자리에 그런 삶을 살고 있었으니까, 그렇게 스스로도 그렇고 사람들이 보기도 그렇게 인정받는 두 부류의 사람들을 향해서 세례 요한은 독사의 자식들이다, 이렇게. 독사의 자식이 뭐요? 사단의 자식이라는 거예요. 사단의 자식. 그 이유는 뭐냐면 그들이 회개에 합당한 삶을 살고 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회개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단순히 마음으로 뉘우치거나 후회하거나 반성하는 것을 회개라고 얘기하지 않아요. 성경이 말씀하고 있는 회개는 반드시 행동의 변화를 요구하고 있어요. 그 행동이 변화될 때 그 사람이 회개했다, 이렇게 성경이 말합니다. 단순히 아이고 내가 그때 그렇게 하면 안 되는데,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후회가 된다, 내가 너무 잘못했다, 마음이 너무 아프다, 제가 반성합니다, 이거는 성경이 말하고 있는 회개는 아니에요. 그냥 반성하고 후회하고 뉘우치는 거죠. 성경의 회개는 말로 잘못했습니다 라고 끝내는 것을 회개라고 말하지 않는데, 그렇게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대다수의 사람들이. 이거는 두 가지의 의미가 있는데요. 첫째, 사람들이 그렇게 말로 회개하며 살아가는 시대였다는 거죠. 다 말로. 세례 요한한테 와서 회개를 하고 물로 세례를 받아도 그냥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바뀌어서 내가 깨끗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세례를 받았으니까 내가 깨끗해졌다 하는 거죠. 네. 그러니까 그 우스갯소리인데요. 우스갯소리라고는 아니야. 이거 사실이에요. 사실인데 그냥 지금 우스갯소리로 얘기하는데요. 강남에 있는 교회에 새벽에 남자들이 많이 나와요. 남자들이. 그 남자들이 밤새 술 마시고 그렇게 하던 사람들이에요. 밤새. 네, 여러분들 이름만 대면 알 수 있는 강남에 있는 아주 큰 대형 교회. 밤새 술 마시고 여자하고 놀고 뭐 노름하고 뭐 이렇게 하다가 그들이 새벽에 와서 눈물로 펑펑 기도하고 그렇게 직장에 가요. 그러면 자기들이 용서받았다, 깨끗해졌다 이렇게. 그런 때가 있었어요. 지금도 그런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이 없지 않아 있겠지만 그런 거예요. 내가 삶은 고치지 않으면서 그냥 교회 와서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또 눈물을 흘리고 또 후회하고 또 고백하고 반성하고 가면 내가 용서받았다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세례요한한테 와서 회개하고 세례 받으면 깨끗해졌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들, 또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에게 요한이 얘기했던 것처럼 너희가 아브라함의 자손이라고 자신하지 마라. 하나님은 여기 있는 돌들도 아브라함의 자손으로 삼으실 수 있는 분이다. 그러니까 내가 우리 집안이 뭐 대대로 3대가 예수 믿어 4대가 예수 믿어 우리 집안이 대대로 5대째 목회자 집안이야. 그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러면 내가 대대로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선교사들이 와서 복음 전할 때 그때부터 예수 믿어가지고 지금까지 예수 믿는 집안에서 내가 그런 믿음의 전통과 믿음의 역사를 가지고 있는 집안에서 내가 신앙생활 한다고 해서 여러분 그것이 내 구원을 담보해 줍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근데 그렇게 살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의미는 뭐냐면 사람은 스스로 자기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오셔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1차적으로는 우리의 거짓되고 우리의 위선되고 우리의 어떤 힘이 없는 연약한 회개, 오늘 우리의 삶을 돌이키고 열매가 있는 그런 회개의 삶을 살기 위해서 그리스도가 오셔야 되고, 본질적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그것이 해결할 수 없기 때문에 본질적으로 오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시기 위하여 그리스도가 오셔야 된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세례요한이 그 일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아주 무서운 충격적인 선언을 하나 하는데,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좋은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리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뒤에 내 뒤에 오시는 이는 내가 신들매를 들기도 감당할 수 없는,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예수님과 자신이 수준 차이 정도가 아니고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수준이 다른 정도가 아니고 차원이 다른 존재, 즉 그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사람이 아니라. 아무리 낮고 천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주인의 신발끈은 묶을 수 있어요. 아무리 천한 종이라 할지라도. 근데 자기는 그것도 안 된다는 거잖아요. 자기는 보통 이제 이방인들이 종이거든요. 노예들이거든요. 그 이방인들이 주인의 신을 이렇게 정리해주고 신발끈도 묶어주고 그런 일을. 근데 자기는 유대인이잖아요.
자기는 그런 이방인들, 그러니까 주인과 뭐 그런 예수님이 그런 정도의 그 수준 차이가 아니고 넘을 수 없는 차원이 다른 존재라는 거죠. 그 예수님은 내 뒤에 오실 그리스도는 하나님이라니까, 하나님. 근데 그가 오시면 뭐요? 우리에게 나는 물로 세례를 주거니와 내 뒤에 오시는 이는 어떻게 뭘요?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불과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불로 성령으로 세례를 준다. 그러니까 우리의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다 태워버려요. 그리고 우리를 깨끗하게 씻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그 회개는 우리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물로 씻기만 하는 게 아니에요. 더러운 거 물로 씻어가지고 다시 쓰는 게 아니에요. 우리 안에 없어야 될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버리는 거. 다 태워버리면 그거 다시 갖다가 쓸 수 있습니까? 그게 회개라는 거죠. 근데 그건 사람이 할 수 없기 때문에 그리스도가 오셔서 우리에게 그 일을 하시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을 다 태워버립니다. 다 태워버립니다. 흔적도 없이. 여러분, 우리가 그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죄악들이 다 불로 타는 역사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나타나야 되는 거예요. 단순히 그것을 깨끗이 씻는 것으로만 있는 게 아니라 다 태워버리고, 그리고 오늘 우리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깨끗이 씻는 그 안에서 그 생수가 우리를 계속 씻으시는 거죠. 우리가 깨끗하게 되었음을 계속 오늘 우리에게 역사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그걸 통해서 죄를 이기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노력한다고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가 하신 일을 믿음으로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그리스도가 지금 하고 계시는 일들을 믿음으로 우리가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거예요. 이 믿음 안에서 계속 살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내가 어제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내가 어제 어떤 삶을 살았다, 내가 어제는 잘 살았다, 어제는 성공적으로 살았다, 어제는 승리하는 삶을 살았다 라는 것으로 오늘을 우리가 안주할 수 없고, 오늘도 잘 살아야 되고, 오늘도 승리하는 삶을 살아야 되고, 오늘도 믿음에 순종하는 그 믿음으로 이기는 삶을 오늘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도 우리에게는 예수가, 주의 은혜가 필요한 거죠. 오늘도 당신의 은혜가 필요합니다. 그 은혜도 새롭게 살아가는 거예요. 새롭게. 그래서 우리가 어제 어떤 은혜를 아무리 많이 받았다 할지라도 그 은혜는 어제 우리가 받았던 은혜이고, 오늘 우리가 또 새로 은혜를 받아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오늘 우리의 삶이 계속 갱신되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우리 안에 있는 예수 그리스도가 더 우리 안에서 확장되고 더 강력해져서 실제로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오직 나는 없고 그리스도만 나타나시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가능하죠. 마지막 12절에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권보와 곳간에 드리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그러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 나중에 먼 미래의 일로 여러분 이 말씀을 적용하면 당장 나하고 이 말씀은 상관없어요. 그러니까 지금 당장 우리의 삶 속에 이 말씀을 적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여러분, 내 삶 속에 쭉정이 같은 것들은요, 다 태워버리셔야 돼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한데, 자, 여러분, 오늘 그냥 당장 우리가 무엇을 하더라도요, 껍데기만 하는 일들이 많아요. 껍데기만. 기도를 하더라도 껍데기만 기도하는 거죠. 그러니까 쉽게 얘기하면 기도의 모양, 기도의 자세, 기도의 시간 가졌어요. 그런데 정작
기도했는데 기도 안 한 거예요. 이해되시죠? 예배했는데 예배 안 한 거예요. 성경 읽었는데 성경 안 읽은 거예요. 예. 찬송했는데 찬송 안 한 거예요. 예. 그게 다 축정이에요. 축정이. 다 갖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우리 그런 거. 그러니까 뭘 우리가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알맹이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알맹이. 기도를 하더라도 우리 안에 기도의 알맹이가 있어야 되고, 예배를 드려야 돼도 우리가 예배 알맹이가, 예배 기껏 예배 드리러 와가지고 한 시간 내내 예배 드리는 게 아니라 예배 사각지대에 앉아가지고 딴짓하다가 그냥 가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렸다고 생각하죠. 여러분, 그런 쭉정이들이 내 인생에 계속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내 인생은 그냥 한순간에 불로 끝나버리는 일들이 일어나요. 한순간에, 순식간에 인생은 불타 사라져버려요. 우리가 말씀을 읽어도 그 말씀 안에서 알곡을 챙겨야 돼요. 알곡을 챙겨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든 많이 하는 것보다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담아서, 마음을 심어서 진실되게 우리가 정말 정성이 담겨 있는 그런 일들을 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들이 오늘 우리의 삶에 습관이 돼서, 그래서 내가 정말 마음을 담아서 하는 일들이 많아지는 거죠. 그런데 그런 건 그렇게보다는 그냥 많이 하는데, 기도도 하고 예배도 드리고 성경도 읽고 많이 하는데, 많이 하는 것들에서 마음이 안 담겨 있는 거예요. 마음을 담아서 하지 않아요. 아무런 의미 없는, 그게 다 인생이 쭉정이가 되는 거예요. 인생이 다. 그러지 말고 하나를 하더라도 제대로 하더라도. 그러니까 우리가 모든 하는 것들이 바리새인들이나 사두개인들처럼 살면 안 되는 거예요. 겉으로 보기에 그들은 전혀 문제 없어 보이는 사람들이고, 겉으로 보면 잘 살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누가 여러분 바리새인이나 사두개인들을 보고 저 껍데기밖에 없어라고 누가 얘기할 수 있었겠어요?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 사람은 잘 없어요. 왜냐하면 다 자기도 그렇게 살고 싶거든요. 그런데 세례 요한, 예수님 두 사람만이 그들을 향해서 껍데기밖에 없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실제로 그들은 껍데기였던 겁니다. 빨리 돌이키라는 거죠. 그거 다 벗어버리고 그 말씀을 귀 기울여 듣고 그 말씀에 도전과 깨달음을 얻은 사람들이 예수님께로 돌아옵니다. 아리마대 요셉이라든지 니고데모라든지 이런 사람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도 여러분 그렇게 충분히 될 수 있어요. 충분히 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많이 하기보다 여러 개 하고 있는데 거기에 다 마음을 담지 못하고 있으면 하나라도 제대로 마음을 담아서 그 하나라도 잘 하는 거예요. 그게 잘 되면 그때 2개 하면 되고, 2개 잘 되면 3개 하면 되고, 3개 잘 되면 4개 하면 되고, 이렇게 되어야 우리 안에 그리스도가 충만하게 채워지는 거죠. 그런 우리 안에는 알곡들이 가득가득 채워지면 어느 한순간에 빵 하고 터지는 순간이 있어요. 그게 깊은 하나님의 임재 안으로 들어가는 순간이에요. 그냥 대충 그냥 막 껍데기만 이렇게 막 분주하게 해서 쓸모 있고 유의미한 일들을 하지 않은 채 그냥 겉모양만 갖추어서 하면 우리는 성공할 수 없어요. 세상도 그렇잖아요. 세상도 신앙이라고 예외겠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상에도 요행이 없는 것처럼 신앙생활도 요행이 없어요. 세상에서 성공하려면 유의미한 의미가 있는
그런 행동들을 계속해서 그것들이 많이 쌓이면 그때 한순간에 터져서 성공하는 거잖아요. 뭐 오늘은 성공한 사람이 갑자기 성공하는 사람들이 저는 없다고 봐요. 성공한 사람들을 이렇게 들어보면 오랫동안 그 씨를 뿌린 거예요. 오랫동안 씨를 뿌린 거예요. 그래서 결국 그것들이 자라서 성공한 것처럼 신앙도 마찬가지. 오랫동안 씨를 뿌리는 거예요. 근데 그 씨가 뭐예요? 알맹이가 있는 씨여야지. 그냥 껍데기밖에 없는 씨를 우리가 아무리 많이 심으면 거기서 언제 열매를 맺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그죠? 우리가 계속 씨를 뿌려요. 많은 씨를 뿌리면 좋겠지만 많은 씨를 뿌리지 못할 때는 그냥 씨 하나라도 정성스럽게 뿌리면 되는 거예요. 계속 언젠가는 꾸준히 쉬지 않고 계속 심으면 그 씨가 알곡이 있는 씨예요. 알맹이가 있는 씨예요. 계속 뿌리면 우리 안에 열매를 맺는 날이 반드시 옵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렇게 한번 열매를 맺으면 그때부터는 열매를 맺는 것들이 가속도가 붙어요. 오늘 마태복음을 쭉 이렇게 새벽에 읽어 나가면서 다시 한번 우리가 진실로 우리 안에 믿음의 그리고 생명의 능력의 그리고 소망의 그런 씨앗들을 다시 정성스럽게 잘 심어 나가는 뭐 이게 2달이죠. 2월까지 우리가 텐데 그래서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쭉정이들은 다 하나씩 이제는 사라지고 없애버리고 이제는 알곡만 남아 있는 그런 기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 안에서 정말 우리 안에 믿음의 부흥, 삶의 부흥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우리 안에 있는 쭉정이의 모습들을 하나님 하나하나 불태워버리고 오직 알곡만을 내 인생의 곳간에 모아드리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하나를 하더라도 거기에 마음을 담고 거기에 온 힘을 쏟고 또 거기에 집중하고 또 그것에 소망을 두는 하루가 되게 하여 주셔서 그렇게 오늘 우리가 심는 우리 믿음과 삶의 씨앗들이 결국에 열매를 맺고 수확할 수 있는 오늘 우리의 인생 창고에 가득하게 채워지는 삶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주여 깨우쳐 주시고 또 도와주시고 주님 긍휼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